명절입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시고 계세요? 행복한 시간과 또 가정 목회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7절입니다. 이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와 다름에 대하여 이제 성경은 그 결말에 대해서 다름을 일러줍니다. 자,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자, 본절의 악인과 의인을 대비해서 일러주는데요. 결론적으로 악인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 같으나, 왜냐하면 악인들은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었을 때 나는 참 지혜롭다, 강하다,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자임을 성경은 일러줍니다. 또 반면에 의인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성도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착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다 보면 또 섬기기도 하고 또 손해보기도 하고 알면서 속아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 악인들은 참 바보 같아 어리석다라고 말할 줄 몰라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의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악인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악인은 뭐해져서 엎드러져서, 자, 여기 한 부사가 빠졌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악인은 결국 엎드러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심판입니다. 악인도 한때 잘 나갈 수가 있고 번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기 이제 엎드러진다라는 말은 우선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엎드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계속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무너져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자존감도 떨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또 무너지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지옥에서 하나님은 땔감으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지옥을 이제 죽정이를 불러 태우는 곳으로 그렇게 비유하는데요. 결국 악인은 이제 지옥에서 엎드러져서 하나님은 다 심판을 하실 것임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5절을 보면 악인도 한때 큰 세력을 이렇게 취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니까, 또 악인들의 특징은 또 유유상종이라 그러나요? 자기와 똑같은 욕심 있는 사람들끼리, 탐욕적인 사람들이, 권력욕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악한 짓을 복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권력을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를 도둑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제국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 보면 실제로 큰 세력을 잡은 제국들이 많습니다. 애굽 제국도 그러하고요. 애굽 제국의 파라오 왕들이 얼마나 악인들인가요? 또 그 밑에 기생하는 또 정치인들 유유상종끼리 모여서 제국을, 나라를, 권력을, 물질을 그렇게 잡고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힘 있는 자라고 하지만 35절 보십시다. 자, 35절 이어서 시편에 보면 35절 보시면, 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 적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엇과 같으나 무성함과 같으나. 그래서 큰 나무가 아주 무성한 것처럼 그렇게 큰 세력 같아 보이나. 36절을 보시면 합독합니다. 내가 지나갈 때에 그런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역사의 무대가 한번 지나가고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을 하시게 되면 지금 그 애굽 제국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 제국, 헬라 제국, 그 누가 기억하나요?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를 한번 심판하시면 이런 큰 거목 같은 나무가 쓰러져 없어지고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근데 문제는 이제 지옥에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심판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코 악인들이 한때 번성하고 큰 세력을 잡고 천하가 내 손 아래 있소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결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이제 의인의 길로, 또 의인의 믿음으로, 의인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시면, 자 이제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대비해서 의인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의인을 축복하실 때는 의인의 집은 뭐 하리라? 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축복하실 때는 그 의인 한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의인이 머무는 그 집안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복주시고, 또 가정 안에서 그 의인이 이제 존경과 또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인의 집을 축복하십니다. 사실 한 나라에 아무리 왕이 되고 권력을 쥐고 대통령이고 제왕이라고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존경 못 받으면 그 사람 실패한 거잖아요. 아무리 밖에서 큰소리 떵떵거려도 뭐 장관 대신들 모아놓고 국사를 논하고 아무래도 그 집안은, 그 가족들은 그 아버지를 알 거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알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건지, 백성을 사랑하는 건지, 정말 섬김의 사람인지, 정치 철학과 정치 신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잘 헌신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권력을 취했는지, 그 가족들이 모를 리 없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그 남편을 존경할까요? 아주 정치 탐욕꾼으로 보겠죠. 그러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무슨 그게 무슨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 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대비합니다. 근데 의인은 신실하니까 한 가정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뭐 큰 권력을 쥐지 않아도, 큰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해도, 아내가 볼 때 남편은, 자식이 볼 때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참 신실하시다, 참 가정을 위해 선신하신다, 참 섬긴다, 사랑이 많고 존경할 만하다. 그러면 성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가정의 집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가족들이 그런 부모님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집안 온 식구를 구원시키시고, 또 천국을 선물로 주니까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권력을 누려도 그 화무시비롱 잠깐이거든요. 그리고 가족들 다 지옥 가면 그 책임이 다 가장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믿음의 집을 잘 지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중반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세운 어떤 사람 같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권력을 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다 지옥 갈 영혼들인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한때 번성하고 큰 세력을 쥐고 큰 소리 떵떵거리더라도 너무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답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번째입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칭찬이 다름을 드러냅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리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자, 칭찬을 받으리려니와 무엇대로? 그 지혜대로.
여러분 사람을 칭찬할 때 아무나 막 칭찬하지 않죠. 처음에 인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예우적으로 좀 좋은 점을 찾아서 우리가 좀 덕담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죠.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 칭찬할 때는 반드시 칭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칭찬 듣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어떻게 칭찬 들으려고 할까? 물론 칭찬 듣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를 배려하고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상대를 좀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말과 행동과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가 당연히 칭찬하죠. 칭찬하죠. 그래서 보고 있다가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칭찬을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들어야 돼요.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면 또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칭찬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물론 칭찬 들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삶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으면 그 신실함과 그 이렇게 모습이 상대가 보고 자연스럽게 칭찬하게 되는 거죠. 자, 후렴지로 보십시다. 그런데 멸시를 받으리라. 근데 멸시를 받는 사람도 보면 좀 특징이 있기는 있어요. 말과 행동이 남한테 칭찬받지 못하도록 말을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면 누가 칭찬할까요? 멸시를 받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여기 마음이 굽은 자, 그러니까 남한테 멸시받는 사람은 뭔가 꼬여 있는 거죠. 뭔가 비틀어져 있고 부정적이고 마음이 비틀어져 있고 이렇게 말과 행동하면 사람은 다 감정의 동물인데 관계를 하다 보면 칭찬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혹이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인간 생활하다 관계하다가 혹이라도 주변에 왜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칭찬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예우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받는 예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인격이 덜 되어서 라고 상대에게 무조건 평가하기보다는 역으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존경을 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혹이라도 멸시를 받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그게 지혜죠. 그래서 멸시받을 때 나만 좋고 사람은 다 나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역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반면에 남이 나를 칭찬해 주면 그건 참 고마운 거죠. 꼭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도 그분은 참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또 칭찬을 또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늘 겸손하게 신실하게 또 말과 행동에 먼저 섬기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면 또 상대가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게 비즈니스와 연관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 단골이 되고 고객이 안 될까요? 그래서 남한테 칭찬받는 것도 뭐다? 지혜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남한테 칭찬받고 또 그 칭찬이 또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받으면 그게 또 전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깍쟁이처럼 행동하고 말과 행동에 뭔가 좀 굽어져 있고 좀 부정적이고 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그게 전도의 통로가 될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도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명절이니까 가족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흐름절입니다.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뭐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많은 자를 멸시하리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존중히 여기시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영과 마음으로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따뜻하게 품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런데 신앙을 대충 그냥 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또 대충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 기도하시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살아가심으로 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들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그런 복된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